향상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와 향상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잘못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향상이 없다면 그 믿음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와 또 향상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직분이 무엇인데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으며 또 향상이 되었는가입니다. 개인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고 또 향상됨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와 향상은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사회,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그 사회 전반에 그 기독교로 인하여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향상된 것으로 인하여 사회도 변화되고 향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영성의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 하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변화되고 향상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거지요. 그러므로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칭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책망이 있을 거겠지요. 어떤 책망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 띄워주실까요?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변화되기를 기대하셨고 향상되기를 기대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헛것이라는 거예요. 향상되지 않는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것,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강하게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향상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까 하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완고함으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누구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서 서로 격려해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향상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변화되고 있으며 향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남아공 선교는 참 힘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살아서 돌아오긴 했는데 정말 어렵게 선교지에 갔습니다. 4번째 가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날 밤 11시 50분 비행기입니다.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짐 붙이고 그리고 기다렸다 30분 전에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그러면 11시 50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탑승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1시간 딜레이 됩니다. 정비 문제로.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입니다. 방송이 또 나와요. 2시간 딜레이 됩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3시 30분 됐습니다. 3시쯤. 그러는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나투어 가이드하고 그 하나투어를 통해서 여행 가기로 한 여행객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잘못은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했는데 애매하게 여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딜레이되고 캔슬이 되면 자기의 여행이 망치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가이드는 내 잘못은 없고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에 이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중에 격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외국인도 많은데 얼마나 창피한지요. 아무튼 그 3시쯤 되니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캔슬됐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겁니다. 딜레이 되는 것과 캔슬은 전혀 달라요. 캔슬은 딜레이 되는 것은 짐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뜨면 타면 되는데 캔슬이 되면 붙였던 짐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새벽에. 그래서 가서 짐 찾아가지고 그 500명 이상 되는 그 인원이 가까운 호텔 잡아놨으니까 투숙하라고 50명씩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방을 배정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내일 1시 30분 비행기니까 아침 먹고 아침에 나오셔서 공항을 가라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피곤하긴 한데 그냥 쪽잠 자고 8시 아침 먹고 근데 안내원도 없고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려고 짐을 10시에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체크아웃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 직원은 없고 호텔 직원이 딜레이 됐습니다. 1시 반이 아니고 4시입니다. 그러니 점심 잡수시고 그러고 공항 가셔도 됩니다. 공항 가서 고생하지 말고 쉬고 가십시오. 오히려 호텔 직원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이게 항공사 직원이 얘기해줘야지 확실하지 호텔 직원이 얘기를 해주니 그런데 뭐 아침 9시까지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9시부터는 전화 불통이고 항공사 직원은 없고 다들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5입니다. 목사님 4분 그리고 사모님 1분 5명인데 어떻게 할 거냐. 호텔에 있어봐야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래서 일찍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김상기 목사님, 김재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짐을 싸고 내려왔으니까 가서 또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짐 지키고 있고 그나마 젊은 저하고 3살 젊은 처음 이제 남아공 가는 김기재 목사님 4분이 같이 동반을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항공사를 찾아가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시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찾아가서 한번 항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 짐하고 사람 셋은 남고 저희 둘이 물어 에미레이트 항공 한국 지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공항버스를 타고 가서 찾아갔더니 이미 한 10명 정도가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4시에 뜨는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그 부속품을 가지고 전문 정비사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치면 11시 반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꼬박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00% 뜨냐?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100% 장담을 합니까? 그것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정비사가 본사에서 오고 부속품이 오니까 고쳐질 겁니다.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 하나가 문을 팍 차고 막 말끝마다 욕이. 그러니까 지사장이 겁을 먹었어요. 차례를 기다렸다가 우리도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 신분에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못하면 우리 일정이 뭐 컨퍼런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 졸업식 이제 안수식을 뭐 얘기해봐야 모를 거고 우리 다 컨퍼런스가 돼 있는데 이거 늦어지면 이거 손해가 보통 이거 갈 필요가 없는 일정인데 항공사 많고 비행기 많은데 꼭 그 비행기 태우려고 하지 말고 저는 캔슬되면 다른 비행기가 대체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비행기 그대로 고쳐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다른 비행기 알아봐 달라. 일정대로라고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 타고 두바이 가서 두바이에서 3-4시간 기다렸다가 또 에미레이트 항공 타고 이제 요하네스버그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근데 그 검색을 쭉 해보더니 1시 30분에 뜨는 대한항공이 있는데 그게 두바이로 가지 않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거기서 아프리카 항공을 타면 요하네스버그에 갈 수 있는데 그거 타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타겠다고.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하느라고 시간이 거의 12시 다 되어 오는데 1시 30분에 비행기가 있다는데 그 이제 짐 가지고 다 가야 되고 이제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쫓급한 거예요. 택시를 잡으려니 택시는 없고 우리는 공항버스 타고 제1공항에서 제2공항으로 대한항공은 제2공항에 있으니까 가고 그 세 분이서 그 5명의 짐을 택시에 싣고 또 그쪽으로 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마스크로 입은 막아놨지요. 숨은 차지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10여 분 전에 대한항공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짐을 붙이고 나니까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그렇게 하면 비행기 티켓을 2장 줘야 돼요. 그 두바이까지 가는 비행기표, 두바이에서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비행기표 2장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항공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프랑크푸르트에서 요하네스버그 가는 티켓은 안 주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항공하고는 티켓 조약이 안 맺어 있어가지고 짐표가 있으니까 짐이 그 항공기에 실리니까 그거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발권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받아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지요. 8시간, 9시간 가면 되는 걸 11시간, 12시간을 간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일단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 2시에 그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4시간 후에 출발하는데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물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연세 많으신 두 분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기다렸다가 만약에 발권 시스템이 없어요. 그 개찰구 하는 데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 시간 많으니 나가서 지금 발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 생각에는 짐이 실려지는데 사람 안 태워주겠냐. 태워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나가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오는 방법도 얘기해 줬으니까 안전한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도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럼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가자는 거예요. 나갔더니 아프리카 항공에 찾아갔더니 2사람이 있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이제 여권을 주면서 티켓팅 해달라고. 대한항공 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조사해보더니 우리 인적사항이 없대요.
멈췄지요. 아, 이렇게 해서 국제미디어가 되는구나. 1시간을 거기서 계속 어디 갈 데도 없고 계속 당신네들이 티켓 줘야 된다. 근데 무슨 소리냐? 자기네들은 뭐 없다는데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렇게 해서 1시간을 거기서 실갱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연결을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직원하고 통화가 됐어요. 1시간 뒤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아니, 대한항공에서 태워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여기 오니까 발권할 근거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저희 인적사항을 보내줘가지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붙이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 12시간을 날아가서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을 하면 짐을 이제 찾아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 아주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이제 백인들이 다스리다가 시스템이 다 흑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교육도 이 케이프타운 대학은 세계 손꼽히는 인류대학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떠나면서 흑인들을 받으면서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서울대학보다도 훨씬 위에 있던 대학이 수준이 낮아져 버렸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백인들이 치료할 때는 아주 치료가 잘 되고 뭐 유명한 그런 치료도 했던 그런 병원들이 흑인들이 우선 채용하는, 후인들을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병원도 믿을 만한 데가 못 되고, 정부 시스템도 컴퓨터로 다 되던 것들이 컴퓨터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19세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거를 컴퓨터로 하던 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는 쌓이고 며칠 지나면 서류 없어지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지금 갔더니 뭐 하루에 3차례씩 블랙아웃이었어요. 정전이 와요. 도시들이 정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그 관광객은 줄어들었고, 뭐 돌아가는 건 제대로 없고, 아주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저희도 경험이 있잖아요. 나갈 때 함께 무리로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뒤쳐져 나가면 그 세큐리티들이 잡아서 가방 열어보라고 하고 안 내보내니까 붙어서 같이 찾아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김기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얼른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찾자마자. 그래서 이 3명은 나왔는데 이 2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주느라고 머리띠에다가 아이들 무슨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박스로 했는데, 이 박스가 그 이제 짐 찾는 대로 나오질 않고 별도로 나오는 거를 몰랐어요. 이 별도로 나온 거를 찾아가지고 나오려니까 걸렸지요. 뭐 이거 열어보라. 그리고는 그게 많으니까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얼마에 샀느냐, 그거 하느라고 한 40분 늦게 나왔어요.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는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당신 나라의 어린이들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냐고. 그래서 안 줬대요. 40분 만에 그냥 나왔어요. 사고 외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그 선교지에 갔더니 들려지는 얘기가 너무나도 발전했다는 이야기, 변화됐다는 이야기, 향상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생이 볶는 녹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바뀌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었고, 주일학교 한 아이가 식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온 식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는 4명이 11조를 했다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기서 11조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생기면 마약하고, 그런데 쓰는 것 쓰고 15살짜리면 임신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물론 1,000원, 2,000원입니다. 그래도 11조를 한다는 자체가 큰 변화고 향상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모든 수고가 볶는 옷도 녹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삶이 향상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1년 만에 그렇게 변화되고 몇 년 만에 그렇게 향상되는데 과연 우리는 과연 변화되고 있으며 향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내일이면 떠날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집회는 그야말로 결단을 촉구하고 그야말로 신앙과 삶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야 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촉구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워지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설교를 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니 길어질 수밖에요. 그런데 유도구라고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강론이 길어지니까 뭐 했다고요? 졸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졌으니 안 죽는 게 이상하겠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게 중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졸음 참기 어렵지요. 정말 1g도 안 되는 이 눈꺼풀이 내려올 때는, 졸음으로 내려올 때는 천근만근입니다.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꺼풀 얼마나 가볍습니까? 저 따라해 보세요. 힘듭니까? 근데 이게 졸릴 때는 천근만근이라 이걸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성냥개비로 받칠 수도 없고. 여러분, 졸음운전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저도 졸음운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순간 졸는데 그게 뭐 1초에 뭐 100m를 간다죠. 100km 갈 때는. 그러니 뭐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자기도 문제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졸음운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아마 대부분 운전하신 분은 졸음운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졸잖아요. 졸음이라는 게 정말 참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졸음이라는 것이 꼭 운전할 때만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조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아도 됩니까? 여러분, 졸음이 오는데 쏟아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조는 거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안 조는 게 더 큰 복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예배 위치를 향상시키십시오. 즉, 앉는 위치를 향상시키라 그 말이에요. 비행기 타기 위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그 A380이라는 기종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기름이 많아가지고 큰 비행기만 띄워요. 그러면 600명까지 탑니다. 거기 이제 모여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한 대에 다 탈까 할 만큼 많이 모여있어요. 우리 교회 한 3배, 2배 반 이상 숫자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한 비행기에 다 타요. 이게 다 탈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마다 다 좌석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다 앉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비행기에 다 타요. 자, 그런데 비행기는 가격이 다 달라요. 좌석마다. 크게는 1등석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으로 나누고, 이코노미석 제일 싼 그런 좌석도요 가격이 다 달라요. 언제 샀느냐,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제일 싸게 사느라고 4개월 전에 티켓을 예매하는데 다 다른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가격은 똑같을지 몰라도 앉는 자리의 질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퀄리티가 높은 자리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퀄리티가 낮은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위 금자리가 있고요, 은자리가 있고 동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제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금자리, 퀄리티가 높은 예배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죠? 그건 어떻게 아세요? 앞자리.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반 이상 뒤에 다 앉아 계셔요.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앞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금자리는 비어 놓으시고 은자리, 동자리에 다 앉아 계셔요. 자, 그러면 제가 정해드렸습니까? 예배 자리? 등록하면서 정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금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앉은 자리, 익숙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익숙한 자리라는 것이 과연 예배를 드릴 때 유익한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보통 거기 앉아 계시죠? 지난주 앉아 계신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엉덩이로 밀치고 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도 내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누가 정해드린 게 아닌데. 자,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마다 예배를 드리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는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한 것은 좋은데 사람이란 익숙해지면 긴장이 풀려요. 그렇죠? 긴장이 풀리고 익숙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긴장이 돼야 되는데 긴장이 안 되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익숙이 안정을 지나서 안일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안정스러워서 그것까진 좋은데 그 안정이 더 지나쳐서 안일에 빠져버리면 졸기 시작합니다. 예배 집중을 하질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은 예배 자리가 향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자리로 나오세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러면 앞자리에 나오면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것이고 설교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 앉아 계시면, 죄송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오고 가는 사람들 많고 아이들 떠들고 이러면 예배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퀄리티가 낮은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싸구려 자리고 여기는 비싼 자리고. 여러분, 기왕이면 비싼 자리에 와서 퀄리티 높은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자리 비워두고 쿠티어 뒷자리에 앉는 이유는 뭘까요? 익숙함 때문이에요. 편리함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편하니까, 그리고 뒤에 있다가 빨리 나가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 거지요. 죄송합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앞자리로 나오세요. 앞자리가 차서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가시는 건 할 수 없지만 비워두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이 덜 되는다는 거지요. 물론 뒤에 앉으셔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그 안정을 넘어서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향상을 늘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유도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와서 졸다가 유도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 예배의 자리에 향상을 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예배해 볼까? 할렐루야! 내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해 보리라,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요. 앞자리로, 금자리로, 예배의 퀄리티가 높은 자리를 찾아서 향상을 자꾸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유도구의 모습 겸손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입니까? 예? 뭐라고요? 예, 좀 겸손해 보이지 않고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을까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위험스럽게 그 예배드리는 유도교에게 말씀이 은혜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도교가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누가 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보이겠지만 조금만 돌리면 누가 보일까요? 길거리 걸어다니는 예쁜 아가씨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예배 집중이 되겠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의 향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자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베드로라고 하는 속국의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오라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했어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 누구 앞에서 듣는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백목사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정말요? 그런데도 졸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사람이 전해요. 베드로가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있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물론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있지만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가 있게 돼요. 향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헤이, 오늘도 나를 까네,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를 부두둑 갑니다. 목사가 나에게 지적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참 가셨지요.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요. 그런데 마르다는 철없이 예수님의 무릎 밖에 앉아서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좀 꾸짖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가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러 교회 왔습니까?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치맛바람 날리는 우리 여성분들, 자녀들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치맛바람을 날린다고 그러지요. 왜 학교 찾아가서 피아노 기증하고 하며 돈 쓰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수업 잘 들어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자리와 뒷자리의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살펴봤더니 앞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훨씬 집중력이 좋고 성적이 오른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세상도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서 어떻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변화와 그리고 성숙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는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에 앉아서 바람은 시원한 바람을 쐬었는지 모르지만 예배에 집중 못하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훌륭한 만남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러셔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 모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의 위치. 그래서 왜 중세 교회들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느냐, 왜 교회가 몰락하느냐, 예배의 모범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퀄리티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걸터 앉아 있다가는 영적 추락사고가 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추락이 일어나질 않아요. 신앙은 추락이 아니라 향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리라.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리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풀고 충성을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손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희생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남아우 선교회 가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돈, 그리고 교회에서 보낸 이번 이 졸업식 안수식 그 비용에서 아낀 것, 그리고 승하 청년이 헌금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의미 있는 곳에 쓰게 갖다 좀 드려주십시오.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이제 3월 10 며칠 날 결혼이죠. 20 며칠인가요? 결혼식인데 웨딩 촬영, 저희 큰딸 작은 아들도 웨딩 촬영 다 했어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 사진 예쁘게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그 비용 전략했다는 거예요. 전문사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개인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전해드리면서 이건 특별한 거니까, 물론 선교사님은 사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뭐 선교 헌금 온 거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어디 써도 다 귀한 겁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전국중앙교회 이름으로 땅을 사기로 했어요. 교회 부지를 사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500스퀘어. 스퀘어라는 것이 네모난 그 정사각형을 말하는데 500스퀘어니까 계산해 보니까 120평이에요. 121평. 지금 M2라고 하는 아로마 교회랑 붙어 있는 땅을 출하이 중인데 그 땅을 샀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이를 잘 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땅값같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 121평이 250만 원.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깎아봐가지고 그래서 전국중앙교회 이름으로 사겠다고. 그래서 잘 그 의미 있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손해났다.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희생과 여러분의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전에도 빔 프로젝트니 또 컴퓨터니 여러분들이 다 이 도네이션 해준 것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에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영상 좀 틀어주시고 이번에는 졸업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 중에 5명은 졸업생이고 나머지는 수료입니다. 그것도 일정을 공부를 다 하지 않아서 수료를 졸업을 못 시켰는데 다음 이제 졸업장 받고 사진 찍는 거고요. 다음 것이요. 여자분도 다음 이건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고요. 동영상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분은 작년 졸업생입니다. 작년 졸업생인데 저게 케이크예요. 케이크.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게 그냥 이 종이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 전 겁니다. 이게 먹는 케이크이더라고요. 시커매가지고 먹어봤어요. 근데 작년 졸업생인데 후배들 졸업한다고 저 졸업 가운 자기 작년에 입었던 거 입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다음 사진이요. 졸업식 마치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여기서 사역 마치고 그 다음 주입니다. 월요일 날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청운 이 미션 교회 가서 이제 거기도 뭡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가 중인데 수요 예배를 화요일 날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 자요 다. 그리고 먹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밥 먹으려면 3시간 걸려야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싸가지고 가지고 길거리에서 저렇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 영상이 그 동영상이 있으면 잠깐. Today, graduation ceremony. Amen. Wow. Briefly, let me introduce our lecturer.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현지어로 통역을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길었어요. 다음 동영상 있습니까? 다음 동영상. 이거 졸업식 이제 수료식 마치고 세레머니 하는 모습인데 다음 동영상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When Jesus says yes, nobody can say no. When Jesus says yes, nobody can say no.
조금 지나서 좀 지나 보세요. 앞으로 좀 진행시켜 보세요. 한 5분 앞으로. 안 됩니까? 예. 이러다가 막 축제가 벌어져 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다니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흥이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도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저런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향상해 나가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우리와 같은 현상에 있다면, 위치에 있다면 저분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믿음의 변화와 성숙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마음에 또 이제 가책도 받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2020년도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우리의 믿음의 향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